반갑습니다. 소대용 부교무입니다. 코로나19 이 대응으로 인해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로 2부 법회를 보게 되니까 격주로 이렇게 한 번씩 우리 일반 교도님들을 보게 되어 참으로 반갑고 영광스럽습니다. 교도님들도 좋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설교 기회를 제가 일반 교도님들 대상으로 얻게 되니까 그 준비하는 동안 좀 부담도 있고 공력도 많이 들지만 또 제 역량을 빨리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이 돼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전무 출신 훈련을 일주일간 건강하고 아주 알차게 잘 나고 왔습니다. 한참 바쁜 때에 교감 교무님과 우리 주임 교무님 두고 혼자서 아주 편히 쉬고, 그래서 죄송한 마음도 있었지만 충분히 거기서 잘 즐기고 또 마음을 새롭게 다지고 충전하고 왔습니다. 훈련 갔는데 땀방울을 많이 흘렸겠지. 예, 그렇습니다. 이번 훈련은 이제 교무 1년차부터 4년차까지 5급 교무님들, 부교무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1년차부터 4년차까지 한 100여 명 되는데요. 교무님들 전체가 이렇게 따로 훈련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동기 교무님들을 만나고 또 함께 학교 다녔던 바로 위 서부배 이런 교무님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즐겁더라고요. 왜냐하면 서로 비슷한 처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래서 통하는 이야기도 많고 이런저런 교화 이야기, 교당 생활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사실 이렇게 저처럼 교무 경력이 짧고 또 교당에서 되게 이렇게 부직자를 맡고 있는 부교무님들은 수도의 기쁨이나 교화의 즐거움보다는 아직 근무지에서 어렵고 힘든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하는데요. 여러 교무님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되게 현장에서 어렵다고들 하지만은 그래도 그 안에서 다 이렇게 공부심을 챙기고 살고 있구나. 때로는 견디기 어렵고 그 버거운 큰 경계들을 맞이하기도 하지만은 그 경계가 자신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구나. 그리고 인연이나 업장은 내가 지은 것이구나 하면서 그것을 진리의 시험으로 알고 다들 성장의 기회로 삼아 공부하는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훈련을 지내고 와서 이 훈련 전체를 통과하는 하나의 단어를 고르라면 저는 단연 변화, 체인지, 이 단어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제가 막 교무로 이렇게 발령을 받았는데 2월 초에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아주 인류사적으로 거대한 큰 사건이 터졌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 수많은 변화에 세계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그 사회적 틀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또 기존의 선진국이라던 그런 수많은 나라에서 그런 민낯을 보였으며 또 지나치게 앞만 보고 달려왔던 우리 인류가 비로소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이렇게 종사하고 있는 종교계에서도 이 종교의 교화 형태나 또 교화의 방식까지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라는 이 시대의 거대한 흐름은 제가 스스로 변화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내외적으로 수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코로나가 아니었으면은 안 그래도 일이 많은데 시도하기도 어려웠을 유튜브 법회라든지 화상 법회 이런 수많은 시도들을 할 수 있었겠나, 그리고 미래 교화를 구상할 수 있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늘 하던 대로 또 기존의 방식대로 했으면은 편했을 것이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면서 조금은 두렵기도 하고 또 새로운 시도가 어려워서 팍팍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면, 그런 새로운 변화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우리 소중한 대종사님의 교법이 대중에게 외면받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코로나 이전에 몇 년 전부터 다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즉 인공지능 또는 빅데이터 등으로 대표되는 이 앞으로의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그 변화 속도가 지난 수천 년, 수십 년 그 변화보다 훨씬 빠르고 또 그 범위가 훨씬 광대할 것입니다. 그 기술을, 그런 혁명을 따라가지 못하는 나라들은 더욱더 가난하고 처참해질 것이고 또 독점하는 나라들은 더욱 잘 살게 될 것입니다. 시대를 읽지 못하고 변화에 발맞추지 못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하게 될 것이고 시대에 앞서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부가 편중될 것입니다. 요즘 누구나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만 봐도 아시잖아요. 손안에서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죠. 이처럼 우리 인류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있고 또 앞으로 그 변화의 속도는 더 가속화되어서 우리가 전혀 가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를, 그런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자, 이번 훈련 때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 인상 깊었던 강의인데요. 대치교당의 미산 김종신 교도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삼성전자 임원으로 한 10년 정도 지금 재직하고 계셔요. 아주 50대 후반이신데 그렇게 역량을 발휘하고 계시더라고요. 당신의 그 신앙 수행담과 더불어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스마트폰 세계 시장 1위가 되었는가 그 저력을 소개하시면서 앞으로 미래 사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교무님들, 교무로서 전무 출신으로서 이 변화하는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굉장히 각성시켜주는 강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떤 어려운 경계가 있더라도 그것은 곧 나를 성장시켜주는 기회이기 때문에 철저한 감사 생활로 진급을 해나가라. 그리고 이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피눈물 나는 그런 정성으로 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경고 아닌 경고를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변화, 가로 열고 유무라고 했죠. 변화는, 유무는 아픈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이 문구는 제가 예비교무 시절에 어떤 친한 후배 교무님이 카톡 프로필 사진에 이렇게 글을 써놓은 거예요. 당시 제가 열심히 이렇게 수행하고 공부하면서 저의 과거 2년 업장들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는데 이 변화는 아픈 것이다 라는 이 문구를 보고 제가 탁 박수를 치면서 아 그렇지, 변화는 아픈 것이지. 이 수도의 길에 있어서 눈물나게 아프지 않고서는, 죽기로써 하지 않고서는 쉽게 변화할 수 없는 것이고 진급할 수 없는 것이고 부처를 이룰 수 없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나에게 부족한 서원이나 신심, 공부심, 그리고 깨달음의 깊이를 더 채우려고 한다면 그것을 채우는 과정에서 반드시 아픔이 필요하고 또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 욕심, 습관, 업장, 나태, 어리석음 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또 아픔이 필요하고 이처럼 무에서 유로 변화하는데 또 무에서 유로 변화하는 데는 반드시 아픔이 따르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거대한 변화로 인해 수많은 분들이 건강과 생명을 잃기도 하셨고 또 지금도 직장이나 그런 생계에 참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 거대한 급변하는 시대에 적응하고 또 이에 맞춰가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분들이 이 안에서 수많은 변화를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속도가 빠른 만큼이나 더 많은 힘이 필요하고 공부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은 내 생에 와서 해야지, 다시 해야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놓아버릴 문제가 아니고 당장 지금 나의 생존 문제이고 당장 우리 딸, 아들, 그리고 우리 손자, 손녀들의 문제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미 100여 년 전에 이 세상이 이렇게 변할 것을 미리 예언하시고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는 표어로 원불교 새 회상을
열으셨습니다. 앞으로의 세계는 물질 문명이 너무나 황홀해져서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이 물질 문명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단언을 하셨죠. 이 일체 생명이 파란 고해의 지옥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인륜 관계가 무너지고 돈이 곧 물질이 신이 되어가지고 맨 위에 있어서 모든 가치가 물질로 다 판단되는 그런 잔인한 세상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발달이 아니고 물질의 개벽이라고 말을 쓰셨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 개벽을 넘어서 우리 사람들이 주체적인 삶,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신을 개벽해야 한다. 단순한 정신 개발도 아니고 수양도 아니고 공부도 아니고 수행도 아니고 정신을 개벽해야 한다.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거대한 물질 문명의 개벽 속에서 그것을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활용하고 내 본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로 정신 개벽이 반드시 필요하고 구시대의 낡은 정신들, 낡은 사상들은 여지없이 타파해야 되고 그것은 남녀노소, 선악 비천을 막론하고 이 정신 개벽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한 분 한 분이 아프지 않고서는 죽기로써 하지 않고서는 미래 세상을 살아가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처럼 대종사님의 교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수행해왔고 또 이렇게 교화의 최전선에서 이렇게 대중에게 이 법을 전하는 전무 출신으로서 정말 이 어깨에 짊어진 짐이 무겁다고 이렇게 생각도 되면서 그래도 제가 젊은 나이에 이 법을 만나서 주세 성자의 법을 배우고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뿌듯하고 행복하기도 합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우주의 진리, 즉 저 이론상의 진리를 크게 깨달으시고 그 진리의 속성을 대소, 유무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대라 하는 것은 우주 만유의 본체를 이르며 소라 하는 것은 만상이 이렇게 형형색색으로 구별되어 있음을 이르며 유무라고 하는 것은 천지의 추나추동 사시순환과 풍운우로 상설의 변화 그리고 만물의 생로병사 흥망성쇠의 변태를 이름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유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변화 또는 조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유무의 변화하는 이치는 우주 자연의 변화하는 이치 또는 순환하는 이치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 사람에게 적용을 한다면 이 몸이 생로병사하는 이치 또는 이 마음이 일어났다 주했다 없어지는 생주이멸의 이치 등 이런 자연적인 변화를 뜻하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스스로 주체적인 그런 자기 마음을 주체적으로 작용을 해서 진급해 나가거나 또는 이 마음을 놓아버려서 강급에 떨어지고 마는 그런 인력의 인위의 변화까지도 포함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우리 교법들, 이 마음을 개조시키는 신앙이나 수행, 이런 우리의 훈련법 등은 이 유무자리를 응하여 제정하신 교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앞에서 말한 자연적 변화, 이런 자연적 진간급, 이런 변화의 양상이 있겠고 뒤의 변화, 사람이 주체적으로 이게 마음을 사용하고 작용해서 인력으로 되는 변화, 수행이나 이렇게 행동을 통해 변화하는 각자의 업인으로 진급하고 강급하는 변화, 이 두 가지 양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우리 대종사님께서 주세부리시라고 해서 그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 유무자리, 변화하는 자리를 기가 막히게 밝혀주시지 않았나, 이것이 바로 진실로 주세불의 면모를 보여주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성자들과 같이
한 시대에 국한되고 한 지역에만 적용되는 그런 교법이 아니고 남녀노소, 선악, 빈부, 귀천 그런 걸 모두 막론하고 누구나 이 교법만 가지고 하면 공부하면 변해서 부처가 되고 열애가 될 수 있는 길을 쉽고 간명하게 밝혀주신 점이 바로 우리 대종사님께서 위대한 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앞으로의 시대, 물질 문명이 극에 달하는 이 물질 개벽의 시대에는 과거의 교법만으로는, 과거의 성자들의 가르침만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엄청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적극적으로 마음 공부하고 이 교법을 단순히 보고 이해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고 내 삶 전반에서 우리 교법으로 똘똘 뭉쳐서 이 정신을 완전히 뜯어고치는 정신 개벽이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당에 와가지고 아 좋다, 본문 읽고 좋구나, 교감님 설법 들어서 좋구나, 도반들 만나서 좋구나 여기에 그칠 것이 아니고 삶에 돌아가셔서 상시에 돌아가셔서 경계를 대할 때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또 내 마음 한 번 쓸 때마다 교법에 대조하고 본래 성품에 대조해서 순간순간 정신 개벽의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거에는 견성만 해도 저 이론상 자리만 문득 이렇게 깨닫더라도 도인이라고 했지만은 앞으로는 견성만 가지고는 안 된다. 저 이론상 자리를, 성품 자리를 아는 데에만 그칠 것이 아니고 저 이론상과 같은 내 마음을 끊임없이 지키고 또 이론상과 같은 원만한 실행을 삶에서 적용해보라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견성과 더불어 양성과 솔성까지 함께 할 때 그것이 미래 세상의 도인이요 미래 세상의 불보살이라고 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경계 속에서 하는 공부가 아니고 산속에서 하는 공부, 조용히 앉아서 하는 공부, 가정을 떠나서 하는 공부, 출가자들만 주로 하는 이 마음 공부였다면은 앞으로는 직업을 얼마든지 가지고도 일상생활 속에서 시장 통해서 회사에서 이렇게 가정에서 공부를 일 속에서 공부를 해서 실력을 키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심성 단련 위주로 공부를 했다면 앞으로는 거기에다가 이 삶 속에서의 기질 단련까지 함께 해 나가야 이 몸의 습관과 일처리 능력까지 완전히 개조를 해야 원만한 종교인이라고 대산종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견성을 한다는 것은 저 이론상의 진리가 비로소 무엇인지 알았구나 하는 그런 정도라고 한다면 견성 이후의 성불의 길은 바로 저 이론상 자리를 닮아가기 위해 부지런히 변화하는 것, 진급해 나아가는 것, 유물을 부지런히 활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변화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아픈 고통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여기서 이렇게 오래, 저보다 훨씬 오래 하신 분들, 교도님들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한참 젊으셨을 때 이렇게 공부하시고 봉봉하시고 할 때 이런 마음 드시지 않으셨나요? 아이고 원불교가 사람 잡네. 네? 내 안에서는 끊임없이 중생심이 올라오고 욕심이 올라오고 주변 사람들은 다 내 맘처럼 움직이지 않는데 내가 이 공부를 몰랐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알고 나니 이거 공부는 해야겠고 분명히 괴로울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아마 정말 밤잠도 못 이룰 때도 있으셨을 텐데 우리가 이런 일상 수행의 요법을 보면은 이렇게 문장마다 맨 뒤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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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거하자, 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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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돌리자. 왜 세우려고 해도 잘 안 되고 그랬으니까 포기하고 싶고 그러다가 또 세우고 또 세우고 돌리고 돌리고 또 돌리는데도 또 안 되니까 또 돌리자, 돌리자, 돌리자.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하자고 하셨죠. 우리 대산종사님께서도 1000만 번, 억만 번 당신도 하시겠다고, 될 때까지 하시겠다고 이렇게 법문을 내려주셨습니다. 이게 잘 안 되면 화도 나고 다 때려치우고 싶고 차라리 이 법을 몰랐으면 어땠을까 후회도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요. 그래서 변화는 아픈 것입니다. 유무는 아픈 것입니다. 제가 요즘 유무념 잡고 공부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통계학을 전공을 했고 정확한 것을 아주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교화 현장에 나오니까는 순간순간 급변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또 이렇게 틀을 세워놨어도 그걸 벗어나서 이렇게 움직이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보면 제가 굉장히 요란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비틀어지고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지면 머릿속에 굉장히 번뇌가 일어나요. 왜 이럴까? 제가 그럴 때마다 돌리고 또 돌립니다. 내 본래 마음자리에는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다고 했지. 선악업부에 차별이 없다고 했지. 언어 명상이 동공하다고 했지. 이것은 다 내 욕심 따라, 내 분별성과 주착심 따라 일어나는 요란함이구나 하면서 챙기고 또 챙기고 돌리고 또 돌리고 있습니다. 잘 안 되지만 하고 또 하고 해봅니다. 좀 지나갔다 싶으면 또 더 센 것이 와가지고 고통스럽기도 하지만은 또 하고 해서 조금씩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본래 참 마음 자리에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급해가는 저의 모습을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비춰볼 때면은 정말 이런 재미가 있구나, 통쾌한 재미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변화는 아픈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당한 아픔입니다. 마음의 자유를 얻기 위한 아픔입니다. 작은 욕심을 내려놓고 큰 욕심으로 나아가는 아픔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기에 나를 괴롭게 하는 경계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고, 또 나를 요란하게 하는 사람이 정말 감사하고 소중하며 도리어 그것을 공부의 기회로 삼아갈 수가 있어서 참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경계가 있어야 비로소 내 마음의 현 주소를 알 수가 있고, 그 점검을 통해 그 다음 단계로 한 단계 한 단계씩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보통급에서 특신급으로, 특신급에서 법마 상정급으로, 더 나아가 법강 항마위, 출가위, 열애위까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무후무한 변화의 시기에 있습니다. 이 물질 개벽이라는 엄청난 경계를 만났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이 엄청난 변화에 따르는 아픔이 반면에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질 개벽에 맞서 정신 개벽을 이룰 수 있는 전무후무한 진급의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 여기에 다양한 연조와 다양한 근기가 계실 것이고, 또 공부해온 시일도 각각 다르지만 여기 계신 누구를 막론하고 바로 지금부터 우리 교법 가지고 부처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의 세상, 그리고 또 죽고 나서도 다시 만날 이 세상, 그 세상을 길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내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해야 합니다. 이론상 서원문에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는 삶으로 변화해 가야 할 것입니다. 이론의 위력을 얻는 신앙의 길, 이론을 체성에 합하는 수행의 길, 그곳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 이론상을 믿고 수행 정진해서 모두가 성자가 되고 부처가 되고 3세의 스승이 되는 것, 그렇게 되기로 서원하는 것이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장 행복한 길이요, 가장 인간답게 사는 길이요, 가장 바람직한 변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주제로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제가 또 청소년 담당 교무잖아요. 그래서 청소년 교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오늘 회보에 보시면 3쪽에 우리 학생 이제 고1인데 아직 고등학교를 못 가봤대요. 지금 격리돼가지고. 그래서 근데 이번에 청소년 문학상, 올해 원불교 청소년 문학상에 공모를 했는데 대단히 그 몇 명 뽑지도 않는 그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니까 이건 대상을 줘도 할 말이 없는 작품인데 예, 이게 너무 수준이 높아서 좀 낮은 상을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인국 교도님 그리고 신소명 교도님 첫째 아들인 이후영 예, 우리 학생 회원이 예, 상을 받았습니다. 함께 박수 축하드리겠습니다. 저도 키우고 있는 지금 얼마 전에 태어난 아이가 이제 내일 모레 이제 50일 됩니다. 예, 키워보니까는 온 가족의 정성이나 관심이 다 아이에게 쏟아지더라고요. 저보다 다 먼저 키워보셨으니까 이렇게 아실 텐데 우리 어른들께서도 공감하실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집에서 쓰는 돈도 대부분 아이에게 들어가고 또 당신들 먹으실 이런 것들도 다 애들한테 먼저 먹이시지 않으시던가요? 또 뭐 좋은 거 보면 다 해주고 싶으시잖아요. 저도 그런데 근데 과연 우리가 청소년 교화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전 좀 그건 돌아봐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청소년 교화, 청소년이 미래라고 하는데 정말 청소년들의 도학 교육에 관심이 있는 것인지 우리가 얼마나 대종사님의 교법을 아이들에게 전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인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은 우리 원불교 교단에서도 재작년에 새로운 교정원이 출범하면서 교정 정책 맨 위에다가 청소년 교화를 이제 올리셨는데요. 우리 교당 비전을 봐도 청소년 교화 저기 적혀 있죠. 그리고 전무 출신 인재 양성이라는 내용을 또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온 관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시간을 쓰고 있는지 금전을 쓰고 있는지 정성을 쏟고 있는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인과라는 것이 투자한 만큼 거둬들이는 것인데 정말 우리가 인과를 실천하고 있는지 정말 사실은 우리 지금 청소년 교화 심각하거든요. 20, 30년 후에 여기 앉아있을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정말요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저도 청소년 교무 담당 교무지만은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교당이 이렇게 규모가 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우리 교무님 셋이서 이렇게 일일이 하고 싶어도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고 또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로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반드시 그냥 교당에 오라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교도님들 다 공부를 잘 하시니까 그 법을 가정에서 쓰시고 자녀들에게 불공도 잘 하시고 손자 손녀들에게 잘 쓰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당에 호감을 갖고 인연을 걸어주시고 어떻게든 지금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저같이 젊은이들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인연이 되게 걸어주시면 분명히 이 청소년 교화 같이 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요즘 젊은이들은 정말 과거랑 많이 다릅니다. 대화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손자들 이렇게 보시면은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른들 볼 때 전혀 다른 세상을 서로 살고 있는데 저만 해도 지금 30 중반인데 아이들하고 대화하기 참 힘듭니다. 스마트폰 손에서 떼지 않아요. 저랑 이야기할 때도 스마트폰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손을 놓을 수 없겠죠. 20대, 30대, 40대 이런 젊은 분들이 없는 교당에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저는 분당교당에 와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신고 올리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우리 어린이, 학생, 청년들, 나아가 우리 일반 교도님들이 작은 욕심을 큰 욕심으로 키울 수 있도록 그리고 작은 데 쓰이는 공력을 큰 곳에 더 큰 국한 없는 곳에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도록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과학과 더불어서 이 도학의 실력을 먼저 갖춰서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꼭 전무 출신이 아니더라도 제가 교도로서도 이 교법을 활용해서 참된 성공을 얻을 수 있고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고 나중에 우리 교도님들 나이가 돼서 내가 이 교법 만나서 성공했구나,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았구나, 그렇지 않고 후회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 교도님들께서 이렇게 마음으로 모아주시고 실제로 이렇게 도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은 정말 이 교법으로 우리 교법 대종사님 주세불이라는 걸 확신하고 있고요. 이 법으로 부처 이룰 수 있다는 거 정말 확신을 하면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하여튼 정말 잘 부탁드리고 오늘 부족한 이렇게 설교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한 주도 건강하고 은혜로운 한 주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